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입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부모의 노력과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 속에서 애굽 공주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고되게 노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 상태에서 노동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좌우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주먹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에게 큰 분노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고 이 시체가 발견되었는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당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가 전날에 저지른 범죄를 다 알고 있는 듯 모세를 향해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신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베푼 선의가 악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억울한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뜻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었지만 또는 공동체를 위해 선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선의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탈로 되었음을 깨닫고 15절에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도피를 결정합니다. 바로가 보기에 모세의 행동은 반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미디안은 시나이 반도를 지나 직선거리로 600km 정도 떨어진 사해 북동쪽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의 특성을 지닌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미디안을 특정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곧 광야 지역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굽이 아닌 장차 이스라엘이 가야 될 땅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 40년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천만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준 행동을 볼 때 모세는 심성 자체가 불의에 대항하는 의로운 성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의 문제에 개입했던 모세는 지금 약한 자의 처지를 보고만 있지 않고 또한 개입했습니다. 그 사건을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가서 알립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르우엘은 딸들이 여차여차해서 일어난 일들을 알릴 때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큰 도움을 준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곧바로 모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거처가 없던 모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생활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고향 같았던 애굽을 떠나 이곳 미디안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르솜이 내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과거형 단어이기에 지나간 애굽 생활이 곧 나그네였음을 회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애굽인에게도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르솜, 이 이름은 모세의 생애를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예고해 줍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족 이스라엘을 영적인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이제 곧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런 훈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실패를 겪으며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천성을 향한 노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열해 지났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본래 여러 날수가 지난 후를 뜻합니다. 아주 많은 날이 지나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더욱 신음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아파하는 백성들의 신음에 함께 고통하시며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셨다가 지금 생각났다는 의미보다는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고자 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곧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고통받는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중에 눈을 들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며 하나님의 손 아래에 거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손길을 보며 우리 인생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